여러분, 카렐 봉합이라는 의술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의술은요, 동맥 봉합술입니다. 이 봉합술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큰 위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장기 이식에 성공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의술로 말미암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렌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한 끝에 한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빨간 줄을 한번 보시면 걱정에 대처하는 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오래 살지 못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육체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노출된다는 거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카렐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사형수를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사형수에게 당신은 내일 12시에 사형에 집행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형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이제 끝났구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을 겁니다. 그때 그 사형수를 데리고 내시경으로 관찰해 보니 내장, 그 오장육부의 색깔이 얼굴색처럼 창백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카렌 박사는 그 사형수에게 이렇게 다시 말했답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달라고 법무부에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모범수로 잘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다시 10년형으로 그렇게 계속 감형이 될 것이고 이 감옥에서도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형수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얼굴이 환해지면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형수를 데려다가 다시 내시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 창백해졌던 내장이 오장육부가 환해졌답니다. 밝은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내 얼굴의 색깔과 내 오장육부의 색깔이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혈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심과 걱정으로 어둡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추석 명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평안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명절 전에 연락이 왔대요. 어머니, 이번에는 아들만 보낼게요.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네, 우리 시어머니들 어떠세요? 조금 언짢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웃으며 그래, 좋은 시간 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애쓰게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두운 일, 근심되는 일이 많겠죠. 여러분, 어제도 그제도 이 한 주간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써서 한번 웃어 보십시다. 여러분 얼굴이 웃으면 여러분의 속도 웃게 됩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고 환하게 한번 웃어볼까요? 네. 옛날에 이런 말이 했죠.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네, 한번 인사하십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네, 괜히 옆 사람 보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웃어주면 우리 함께 만나는 우리 성도들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죠. 느헤미야와 백성들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40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꿈에 그리던 일을 기적같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은 클라이막스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결론적인 말씀이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즐거워하였다, 즐거워하였다, 하나님이 즐겁게 했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말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큰 즐거움에서 한 명도 소외됨이 없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우리는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했다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남성 위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인구 계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계수할 때도 민족의 그 부족의 숫자를 계수할 때도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내와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관례를 넘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에 모인 모든 자들이 함께 즐거워했다고 의인화하여 표현한 겁니다. 그들 안에 즐거움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읽다 보면서 저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나온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된 한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한 명도 소외됨이 없이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유치부의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우리 한성의 가족들이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큰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고 영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적인 2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큰 즐거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얻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성전 봉헌식이 큰 즐거움이었죠. 그들의 열기와 감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 몰려든 사람들이 함께 감사로 노래하며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완공된 성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수없이 흘렸던 눈물과 수고, 열정과 어려움이 모두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나온 세월들이 가끔 생각나잖아요. 특히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날 때가 많을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먼 페르시아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국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원수들에게 약탈당하며 피폐하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애간장이 녹았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 한 부분이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 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의 눈물과 기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삭스 왕에게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허가와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세우며 민족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나눴던 것처럼 그냥 막 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큰 어려움이 정신없이 몰아쳐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을 싫어했던 이방 민족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의 사람들의 끈질긴 방해 공작과 위협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해지면 안 돼. 너희들은 잘 되면 안 돼. 너희들은 즐거워하면 안 돼. 끊임없이 괴롭힌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외부에서 위협을 가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마음을 모으고 연합해야 할 겁니다. 서로 결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힘든 노동과 흉년이 지속되었고 과중한 세금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때 가난한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모든 재산을 저당 잡히거나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려 하다 보니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부유한 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자 높은 고리 대금업으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온 사회를 고통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았던 느헤미야,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훈계하며 겨우 네 분의 분열을 막아냈습니다. 이제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방 민족들과 정략 결혼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내통하던 자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모함합니다.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상처를 줍니다. 거짓 소문을, 악플을 달아댑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마디가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시간들, 그렇게 밀려왔던 두려움의 시간들, 절망과 맞서야 했던 시간들, 느헤미야에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때마다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새록새록 기억났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성벽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고비들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그럼에도 또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까? 눈물 나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2000년 전 일회용으로 끝나버린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하나님이 복된 것을 달라 하는데 악한 것으로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미래를 완성시켜 나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오르간 연주자이자 찬송 작곡가로 유명한 조지 엘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어떤 창문을 내다보느냐에 달려있다. 슬픔의 창문은 힘이 없고, 우울하게 만들고 괴로움의 창문은 힘들고, 잔인하게 세상을 보게 해주며 자기 연민의 창문은 우리 시야를 흐리게 해서 길을 잃게 만든다. 그러나 찬양의 창문은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한 아름다운 전망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준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창문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떤 창문을 여시겠습니까? 또 내일은 어떤 창문을 열고 바라보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창문을 다시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그 광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창문을 통해 우리의 안에 슬픔과 괴로움의 광경이 아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의 광경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큰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될 때 얻게 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온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온 지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서울 시내 어떤 축제가 벌어지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들판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보니 마을을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봉헌식에 참여하는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결 예식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겠는 죄사함과 거룩함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을 정돈하고 지나왔던 삶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정결 예식은 거룩한 용도로 쓰임받기 위한 구별을 드러내는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 정결 예식을 먼저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을 왜 해야만 했을까요? 이 정결 예식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거룩은 구별됨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들로부터 레위 사람들을 포함하여 일반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심지어 성문과 성벽에까지 정결 예식을 행한 겁니다. 우리가 쌓아온 이 성벽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먼저 몸을 씻고 옷을 깨끗이 빨며 성욕까지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성문과 성벽에는 물이나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 성벽 봉헌식 이후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꼭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 망했느냐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는 거룩하다, 정결하라 요청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죠. 거룩하게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경계가 없었습니다. 선이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과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배웠고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 그런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얻기 위함이었죠. 우리도 부유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과 우리가 구별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경에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성벽만 세워졌을 뿐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약소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더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다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는 거룩한 나라이다, 너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더 많이 가지면, 우리도 성공을 하면, 우리도 잘 되고 행복하게 되면 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세상과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무너지고 타락하게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눈치 보랴, 세상 눈치 보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불평거리가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 삶에 이미 찾아온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다 보면 스스로 지치고 더 피곤하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있게 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큰 즐거움이 있게 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즐거움으로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왜 그렇게 즐겁냐고 묻거든, 무엇 때문에 웃게 되냐고 묻거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비결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는 참 즐거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가득한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을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 기쁨을 누리는 인생, 그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벽 봉헌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과 큰 즐거움의 노래를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했는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믿음의 창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즐거움을 빼앗아가려는 세상의 어떤 환경이, 그 상황이 내게 몰아쳐올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지경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터전에, 나의 일터에, 나의 모든 곳에 그 즐거움이 하나님 전염되게 하옵소서,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교회가 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